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인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못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전혀 생소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하게 그리고 좀 기형적인 행위를 했던,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명령하셨고 행동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끝이 이르렀다라는 이 유대 땅의 그 마지막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7장 1절부터는 끝났다, 끝이 이르렀다, 재앙이다, 아주 심한 큰 재앙이고 요란한 날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심판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적군이 오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도록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패하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열세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승리를 기대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온갖 죄악과 우상을 향했던 그들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참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심판을 정하신 바로 그때에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둘러싸고 포위하고 칼로 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숨어 있으면 전염병과 기근으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참 끔찍한 죽음이 그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많이 죽게 되는, 나가도 들어와도 결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런 표현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그날이 되면,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과 금은 정말 소중하고 또 그들이 끌어안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쌓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다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조차도 어그러뜨리고 그들의 배와 창자 혹은 그들의 심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심판이 이르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그 은과 금을 내던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19절 끝에 보면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사실은 시작되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보면 그들의 그 화려한 장식, 금, 은, 귀골이나 어떤 치장하는 것들, 남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장식들로 말미암아서 교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이만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힘있고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 이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품도 그렇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곧은 마음, 곧은 목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들, 그 은금을 가지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 길이 아니고 세상 중심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성공, 본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중요한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기준 삼아서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하는 것 이걸 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심판을 가져오는 이런 온갖 죄악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아내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유일한 한 명의 아들이죠.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내려놓으시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찮게 여길 만큼 왜 이 가장 소중한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혹은 영적인 삶의 방식,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명과 삶,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하찮게 대우하거나 여길 수 있죠. 평상시에는 돈에 벌벌 떨던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냥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세상의 한 중심에 세워두신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처한 그 지리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처럼 사방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처럼 사방에 그야말로 강대국이 포위되고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남쪽의 애굽과 그리고 위쪽으로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리고 이 동쪽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과 같은 정말 이 강대한 이 세력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두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신 것이죠.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강력한 세상 기준의 그런 나라들, 그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세워지길 바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능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 사명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여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받은 그 삶은 그냥 단순히 광야 뺑뺑이 도는 훈련이 아니고 신약에 보면 마치 신혼과 같이 그 시절을 지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시고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적군의 어떤 위협조차도 다 막아주시는 그냥 그런 보호만이 아니고 그만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이 신의 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마치 결혼식의 신랑 신부의 서약과 같은 그 서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점도 가깝고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기준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찮게 여길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중심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누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약한 사람 또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동안에 그들 안에 그 땅의 문화 혹은 우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물질, 돈 이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리대금 같은 것들도 하고 혹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나중에는 그 땅이 한쪽으로 또 쏠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돈을 빌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굉장히 높이 쳐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 못 갚으면 땅으로 혹은 네 몸으로 내게 종이 되라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운해해 그 해가 다 차면 사실은 다 돌려주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자기 욕심껏 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기준들을 다 어그러뜨리고 그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원칙을 가지고 계명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세력, 그 가치, 세상적인 것들을 기꺼이 자기들 안에 가득 담는 마치 그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 국가들의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온갖 우상들이 그 땅에 들어온 것처럼 주변에 있는 각각의 나라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죄악을 범하는데 참 무섭도록 타락하고 범죄했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내가 이제는 끝을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서야 그 은과 금을 내던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껏 살았나라고 하면서 오물같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뭔가의 어떤 잘못된 길과 선택을 걷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24절에 보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라고. 야곱이 아주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잔꾀를 부리고 그리고 이 교활하고 속이는 자기 아버지 또 형을 속이고서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챘던 바로 그 사람. 자기가 사는 그 집안에서 혹은 동네에서는 통했을지가 모르겠지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한 20여 년 동안 머무는 동안 야곱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야곱이 나름대로 사람들 속이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보다 더 잘 속이고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더 똑똑한 삼촌 라반에게 결국에는 속임당하고 당하고 당하는 아내를 얻는 과정도 그렇고 가축을 치고 얻는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랑의 대상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더 본인보다 더 본인 같은 은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형제나 이웃이나 이것들을 더 무시하거나 하나님 원칙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은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 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금에 미친 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사로잡게 하고 죽이게 하고 멸하게 할 것이다, 징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잔머리를 잘 쓰는 야곱보다 더 미친 듯이 잘 쓰는 삼촌 라반을 붙여서 내가 네 모습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그럴 경우에는 반응은 두 가지죠. 자기 자신을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 모습이 이대로 가면 내 끝이 마치 저런 사람과 같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뛰어난 더 세상적인 그 사람에게 붙어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에게서 더 많이 세상적으로 기울기 위해서 배우려고 붙어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결과는 정반대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극단적인 그 상황과 그 부딪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생명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히려 그 앞에 굴복하고 그곳에 더 붙고 그것을 따라가고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내리닫는 사람은 결국 그와 함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앞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하는 그냥 옛날 고대 시대의 그런 역사 이야기로서만 이 에스겔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가 더 급해서 지금 당장 그게 내가 더 끌리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선택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푹 빠지고 미친 듯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들고 거기에 사는 것처럼 나는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보다 더 거기에 미친 그 악한 사람, 더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붙이시는 것처럼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더 강한, 더 돈에 미치고 더 어떤 것에 미친 이런 사람을 붙이고 상황을 붙이고 일을 사건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닫는 것이죠. 내가 결국에는 저 길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내 거울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앞으로 나의 이 걸어가는 길이 저와 같은 저런 결말과 저런 삶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고 깨닫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미친 듯이 마치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더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붙이시든지 어떤 이 상황이 분명히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과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실패고 수치고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향했던 내 삶의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큰 매를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매가 나를 그냥 죽이는 매가 아니라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매나 사건이 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서, 그리고 나를 그곳에 심으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점검하고 고백하고, 혹여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고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내 안에 묻어있는, 혹은 내 안에 감싸고 있고, 혹은 내 안에 정말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내 걸음을, 혹은 내 삶을, 내 영혼을 점점 더 바닥으로, 깊은 곳으로, 흑암으로, 실패로,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자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 혹은 어떤 사건, 상황, 문제들,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빨리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찾고 바르게 또 정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저 정신없이 쓸려가는 인생,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고 이리저리 급급하게 막아대는 데만 정신을 팔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바로 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방향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세우신 그 기준대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전쟁과 온갖 자연재해, 어려운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이 사인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환우분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하루
거울을 통하여서 말씀의 채널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간을 열어나가오니 하나님 이 거울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또 가정을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주님 내 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안의 중심들, 가치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나는 정신없이 열심히 수고하며 또 돈 벌면서 그리고 남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겪게 하시는 사건들과 실패와 상황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저 원망만 왜 이런 거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중심과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바로 세우게 될 때에 진짜 내 안에 영적인 이 문제와 아픔과 이 사랑 곤란한 이 문제 상황들을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교만했고 스스로 높이 그리고 세상 것으로 나를 제자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리고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했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문제와 고통의 상황을 당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실패와 혹은 고통과 수치와 아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주의 말씀과 일하심 가운데 돌이키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내 자신을 위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될 때에 오히려 그 환난과 실패와 문제가 우리에게 그저 마이너스의 상황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분주하게 또 열심히 정신없이 하나님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더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고 망가진 것처럼 고꾸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여전히 진행시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더디다고 생각하는